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천국 윤리 산상보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의식주 생활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그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끝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이 내일에 대한 염려, 오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에 대한 것,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우선적으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온갖 다툼과 속임과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큰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내일도 살고 앞으로도 많이 살 것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내일을 위하여 생활의 준비를 해보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다 된 것 같이 안심해서 이제 다 됐다 생각은 그때 어느 날 암이 걸렸다. 어느 날 사고가 났다. 어느 날 우리 사회식으로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이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죽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준비, 내 영혼이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이 영혼의 자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 크게 낭패하고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네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다수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 살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짧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잘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자기의 판단들이 잘못된 오류가 많고 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후회하고 탄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동료 4명과 함께 집을 얻어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밖에 나서 일을 하니까 집안에 살림볼 사람, 가정부를 하나 구했는데 그 가정부가 아주 영리하고 살림을 잘 삽니다. 음식도 잘 만들어서 참 그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는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집에 두었던 그 술, 비싼 술인데 동료들이 피곤하고 힘들 때 저녁에 한 잔씩 마시는 그 비싼 술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출입한 사람이 없고 거기에 있는 그 동료들과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밖에 없는데 술이 없어졌으니까 그 양이 줄어든 것이 분명히 가정부가 술을 먹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술병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림없이 술이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술을 거의 다 마시고 조금 남아있는 그 술병에다가 오줌을 싸서 거기다 채워놨습니다. 표시를 딱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역시 그 술병 안에 있는 내용물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약간한 친구가 그러다 우리 가정부가 병 걸려 죽겠다. 우리 집에 와서 이러다 병 걸려 죽겠다. 그러니 병 들면 안 되니까 따끔하게 불러가지고 혼을 내주고 차라리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가정부를 불러놓고서 혼을 냈습니다. 왜 몰래 술을 마시느냐? 저 술병에는 독도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기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술들이 주방에 가 있어서 제가 음식 만들 때 냄새나는 음식 그 냄새를 없애고 맛을 좀 내게 하려고 거기다가 술을 조금씩 썼습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누가 놀랬을까요? 그 영리하게 자기들 판단이 다 옳은 줄 알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고 자기들이 지금 판단할 때 이건 이렇다고 온갖 소설을 쓰고 지금 그 똑똑한 가정부로 혼내고 있던 그분들이죠. 우리 인간들이 대다수 이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했는데 나중에 수습할 길이 없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스카펙이 쓴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제가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악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큰 두꺼운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쉽게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 놓으면 뭐냐면 인간에 있어서 악은 무슨 막 살인을 저지르거나 전쟁을 하거나 남의 것을 많이 도적질하거나 막 악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르시시즘이 인간의 악의 근원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분석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사는 사회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나온 대로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냥 들은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게으름.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야. 나르시즘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로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 두 가지. 게으름과 나르시즘이 인간 속에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악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 편안한 사람이란 뭐냐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삶에 모든 패턴이 있고 일정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살고 저렇게 발전해 가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저런 사람과 유대를 맺고 함께 일해 가면은 무슨 일이 잘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런 공통적인 관심과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애의 분명한 목표와 기준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어떤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게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대다수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들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내가 시간과 정력만 낭비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괴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일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나 3부 예배 때나 늦게 온 사람은 항상 늦게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항상 달라가지고 그 사람 말을 믿고 뭔 일을 했다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지 않고 11주를 안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없느냐? 그 돈으로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죄 짓는 일에다 그 돈을 잘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좀 맹하고 미련한 사람 취급하고 말이죠. 영리하게 빠져나가고 절대 평생을 가도 삶이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 한 걸 보면은 부지런히 뭔가 바쁘게 쫓아다닙니다.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맨날 듣습니까? 왜 당신은 매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각각 다른데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공통된 대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요. 지금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거 하다가 늦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다 돈을 쓰고 거기다 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특히 교회 일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렇지 않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나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죄 덩어리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희생시켜서 흘린 피로 오늘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특권을 준 존재들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법칙이 딱 정해져 있어.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베이스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부모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에 가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같아서 신자인 것 같지만 신앙의 베이스가 기초가 안 잡혀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신앙이 좀 엉성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었는데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애굽을 깨뜨리고 나오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를 받으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영적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었던 하나님이 받았던 축복인 가나안 땅, 적국 꾸려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살만해지니까 그냥 성곽에 있는 집에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딱 좋은 집에서 백향목 집에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그 땅에서 안정되게 보호받고 살고 있으니까 그때 자세가 막 흐트러집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과거에 애굽에 살 때 흉내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그 땅에 와서 재미를 맛보겠다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적인 재물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이상제의에서 오는 그런 육체적 쾌락과 정욕을 탐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300년의 혼란한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꾸준히 40년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 안에 막 풍파가 일어나고 그래. 왜 그러냐면 신앙이 금방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속화되거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영적 훈련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 서 있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부지런하게 애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세속화되고 결국에 가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에서 어리석은 삶은 뭐냐면 급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급한 것만 맨날 쫓아다니며 이것이 급하고 저것이 급하고 분주하게 다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쓸만한 게 없어. 급한 것에 끌려다니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다가 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나아가야 됐어요. 첫째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세상과 내 자신을 믿지 말아야 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아무것도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존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언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랬어요. 자기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자기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믿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 안에 죄밖에 지을 능력이 없는 죄성이 가득한 죄의 덩어리이고 이 죄의 결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맨날 시험에 끌려다니 깨어있고 영성으로 무장하고 영역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말에 꾀임을 받아서 넘어갔던 것 같이 늘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져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뉴스에 보면은요, 종종 이 전투 비행사들이 추락해가지고 비행기와 함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행기도 물론 그게 몇십억짜리지만은요, 사람이 죽었다는 게 굉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툴러가지고 비행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비행단의 쭉 작전에 참여하는 또 그 비행 전술에 이게 나가서 이렇게 시범을 하는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그 일에 종사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비행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작전 비행 중에 추락해서 대형사고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비행사들이 쓰는 용어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버티고라는 이 말은 뭐냐,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 그런 말이에요. 비행기가 1초 만에 순식간 눈 깜짝할 사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막 날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시범 비행 때는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데 만약에 이때가 깜깜한 밤이거나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전투 조종사가 자기 비행기가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뒤집어져 갖고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게 분간이 감각이 안 와요. 순간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집어져 갖고 하늘과 땅이 정반대로 지금 분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는 자기의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항법 센서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데 조종사들이 수없이 비행을 해보았고 날아보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있는 지형지물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감각을 믿고 거기가 하늘인지 알고 말이죠. 날아갔는데 땅을 향해 추락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상당히 인생을 많이 산 줄 압니다. 제 큰아들이 제 앞에서는 그럽니다. 작년인가 와가지고는 아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힘이 들고 뭐 어쩌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났겠어요. 아빠에게는 여전히 아기고 아빠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이 아직 인생에 대해서 뭘 모를 때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20대와 지금 이제 마흔이 돼가면서 기력이 떨어져 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걸 말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이제 인생에서 조금 병아리 눈 뜨듯이 눈 뜨는 정도? 경험에 대해서도 그 정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기의 그 작은 경험과 느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의 사고를 만나는 거예요. 비행사가 이 항법 센서 장치를 그걸 믿고 그대로 나가야 매뉴얼대로 나가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듯이 성도는 나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오늘 인생의 항법 장치, 센서 장치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목회자를 통해서 받아서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순종하고 나가야 인생의 큰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요. 하나님도 그냥 자기가 조정을 하고 교회도 세상도 자기가 조정을 해서 자기 꾀대로 쫙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고결하다가 파멸하는 거예요. (2002년도에) 농협 PC카드사에서 광고를 하나
따가지고 그 광고를 냈는데 히트를 쳤죠. 뭐냐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하는 광고죠. 지금까지 나온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19년이 넘었는데 최고의 광고라고 히트친 광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이보다 훨씬 전에 미국에서 해가지고 히트를 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미국 PTL 선교방송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인 짐 베이커 목사예요. PTL, Praise the Lord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 사람 방송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 되세요. 그래 좋아하듯이 맞아요. 거기서 아멘. 막 그 자리에서 막 예? 선교 후원금을 넣었어요. 매달 100억씩 들어왔어.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박을 치고 부자 됐죠. 성공했습니다. 직원이 2,500명이나 되는 호화 크리스찬 유력시설을 만들고 짐 베이커는 개인 별장과 수십 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사드리고 그 마당에 기르는 개 집에다 에어컨을 달아줬어요. 자, 성공입니까? 세속적인 그런 몸에 밴 이 가치가 그 사람을 막 에워싸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냐 이 말이죠. 사람은 조금만 살만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러면 안일해지게 있고 완고해지게 있고 그리고 절대 말을 듣지 않게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 떠나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고 인류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대 사회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물질적 소유 가치를 우선순위로 높이고 살아온 이 삶이 어리석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이 보여주죠. 이 사람이 1989년도에 성폭력과 동성애 스캔들로 붙잡혔는데 그것과 함께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징역을 무려 45년 맞았어요. 지금도 감옥에 살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물질적 소유를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두어야지 소유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존재 이유로 삼고 그 목적을 삼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게 뭐냐면 미신적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복적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신앙의 끝은 그 재물과 함께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혜는 두 번째로 항상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여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대다수 급한 것들은 별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당장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밥을 굶습니다. 당장 밥 한 끼 안 먹다가 안 죽습니다. 그러나 계속 밥을 제가 제때 안 먹고 나가면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고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죠.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것인데 지금 친구 만나고 일하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기다 막 자충우돌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고 당장은 뭐 급하게 급한 것이 아니지만은 이게 두고 나중에 가서 그 후에 진짜 그의 축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프라이어리티가
잘못되면 안 된다고 늘 가르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전 세계가 골프 황제로 부르고 있는 여기 흑인인 타이거 우즈가 있죠. 흑인들이 성공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골프 황제라고 부르죠. 원래는 이 사람이 골프를 잘 친 사람이 아니고 골프를 1년에 한 번이나 우승할까 말까 하는 그런 평범한 선수였어요. 그가 야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맨날 1등을 좀 하고 우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코치가 가르쳐줬으면 너는 자세가 틀렸어. 기본 자세가 너무 안 돼갖고 있어. 그래서 우승을 못하는 거야. 뼈아픈 지적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고쳐야 돼.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세를 고쳐야 하는데 3년이 걸린다. 3년 동안은 너는 우승의 언저리도 가지 못하고 맨날 꼴찌를 맴돌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모르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세를 고치는데 3년 동안 꼬박 집중했고 결국에 3년 후부터는 그가 우승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노력하니까 타이거 우즈를 뭐라고 그랬냐면 골프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의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재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우리는 당장 우승하는 그것만을 급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니까 항상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일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고 항상 매일 매순간 먼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 뭐냐? 성경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3절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 그리스도의 삶에 딱 배어있는 몸의 패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와 그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평생 이루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영성과 영역을 갖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따라오게 만들어 주마.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고 성공하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깨어 있어야겠어요. 진정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세계 속에서 선진국에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민족으로 대우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과 병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값어치를 그 사람의 생산 능력에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일에 기능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람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크고 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업 현장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갑니다. 중요한 걸 놓쳐요. 뭘 놓치죠?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방지는이 없이 텅 빈 집에 그 큰 넓은 집에 어수선한 그 것들이 널려 있고 아무도 없는 집에 누구를 보라고 연출해 놓은 것인지 값비싼 고급 가구들 현대식 가구와 전자기구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집에는 거기에 말 못한 짐승이 주인 노릇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집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그 집의 가족이고 자녀들인데 한참 가정에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은 집에 없습니다.
그 썰렁한 집에 어쩌다 잠깐 들어와도 금방 엄마 아빠가 전화로 컨트롤을 합니다. 빨리 학원 가거라. 뭐 하고 있느냐? 갔다 왔느냐? 그렇게 해서 이 학원 저관을 막 내돌려가지고 아이들의 길거리에 몰려다니죠. 그리고는 부모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또 다른 일하고 다니면서 우리 자녀는 훌륭하게 잘 될 것이다. 공부 뒤지지 않게 다 하지. 학원 보내고 뭐 해가지고 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착각을 합니다. 여기가 좀 으슥한, 좀 외진 것이, 조용한 것이, 좋게 말해 조용한 것이. 여기서 제가 목양을 다 보면은요, 밤낮에, 낮이고 밤이고 없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말이죠. 이 꼬마들이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담배를 막 피우고, 어른이 지나가도 인사는커녕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인 자녀는 없을 것 같죠? 우리 교인 자녀도 많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쉿!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안 채우지 마라 이게야. 그래도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럽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내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인데요. 그렇죠. 아기 때 보았으니까 아기 때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귀여운 내 자녀예요. 근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어.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자녀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불러오고 어디서 불러오면은 가서 부모들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다 그래. 대한민국에 쉬운 4개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년범들만 이게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년원이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널 데가 없어요. 널 데가 없어. 이 아이들 조금 자라서 20대가 되면 이 아이들이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에 걸립니다. 동성애 게이 클럽에 들어가고 폭력배들 모이는 일진회에 들어가고 도박 중독, 종교 중독자들이 됩니다. 모든 사이비 이단들 가보면 전부 다 20대 청소년들이에요. 이제 막 벗어난 20대들이 종교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죽을 똥 살 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특히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성적 조금 올라가고 덜 올라가고 대학교 어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고 안 벌고 결혼하고 뭐다 그게 중요한 것 같이 현황인 것 같이 생각 들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로서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도를 지키며 살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 기독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부모들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자녀들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믿게 해서 신의 유산을 주었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부모들은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밥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줬다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꼭 해야 한다. 부모가 기도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11조 생활 꼭 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충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목사가 없었어. 전부 다 성경학교 다니는 성경학생들이었다고 했어요. 전도사님들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뿐인데도 철저히 순종하라 가르쳤다. 그렇게 신앙의 영적 기초가 다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우리의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상에 서고 대우를 받게 된 것이지 지 혼자 주절로 쑥 그렇게 된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너무나 잠자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 중국에서부터
한국이 크게 확산되고 세계가 다 한국을 주목하게 보게 만들었죠. 한국은 그걸 잡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서 서구 사회를 막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살고 첨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미국을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흔든 거예요. 세계를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웨이크 콜, 깨어나라. 하나님의 신호예요. 서구의 지금 정통 기독교 국가들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자유와 그런 축복들을,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의 은총을 너무나 뒷전에 밀어놓고 자신이 최고인 것 같이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절대적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죄짓고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안일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은 텅 비어 있고 교인 숫자들은 줄어들었어요. 보통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작년 영국 성공회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과거에 영국이었는데 이 영국이 다 하면 따라옵니다. 미국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어요. 그런 영국의 성공회, 영국의 기독교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고는 일요 예배의 의무 규정을 작년에 폐지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인이 없어요. 교회 안에 교인이 없어. 그 다음에 성공회는 목사를 사목이라고 불러. 사목 한 사람의 교회를 10개씩 돌봐야 돼. 그러니 꼭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을 폐한 거예요. 영국에 지난 몇 년 동안에 1,3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영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성당 같은 교회단 말이죠. 네덜란드 교회도 그 나라의 절반이 되는 1,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두 나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모든 나라들의 공통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국의 런던 시장은 이슬람교인이에요. 이단 사교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세를 확장시켜서 영국에 7배의 이슬람 교도가 생겼어요. 정통교회 후예들은 세상을 쫓아서 밑도 끝도 없이 타락으로 달려가고 오늘 이단 사교들은 들불처럼 일어나서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 유럽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무서운 전쟁 중이단 말이죠. 남과 북이 지금 전쟁하다 쉬고 있는 중이야. 정전.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과거와는 다른 색다른 완전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쟁 중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숙제가 뭐냐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 숙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걸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도 역시 약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막 흔든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금 뒤에서 키를 잡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이고 대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구에 신천지 집단을 막 통해서 흔들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타락하고 죄 짓는데 그 원조가 저기 이태원이에요. 동두천이 있고 미군들이 와서 거기서 막 있으면서 옛날부터 뿌리 내리는 데가 이태원이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서 맨날 놀잖아요. 보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태원의 게이 집단 클럽 이틀간 있었던 거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몇만 명이 거기로 왔다 갔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학교는 못 가고 맷돌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인의 학교 종사자들만 880명이나 거기 그 이틀 사이 와 있었더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도 얼마나 지금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음지에 있는 것을 막 털고 드러내가지고 사람이 못하고 정부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작게는 내 가정이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난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가족,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혈육의 부모, 모친과 자녀, 동생들이 왔을 때 면담을 거절하고 제자들을 일컬어 말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혈육의 정에, 인간의 감정에 거기에 묶여 살지 말아야 돼요. 사사론청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럽히거나 어지럽히거나 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때 7마디의 말씀하시는데 그때 2마디 말씀이 전부 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모친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향하여 말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들에게는 다 가정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혈육이 있었지만 주님이 새로운 가족을 묶어줍니다. 사도 요한은 알아듣고 평생을 마리아를 모시고 돌봤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냐?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가족이 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사명을 가진 백성들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